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베드로의 인생을 함께 공부해 왔습니다. 어부에서 교회의 반석으로, 한 죄인에서 교회의 기둥으로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 베드로를 빚어가시는가를 같이 공부해 왔고 오늘 드디어 그 마지막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영광의 인생길, 영광의 인생의 여정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삶을 이끄셨고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분들 가운데 점 보러 가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궁금하니까. 미래가 궁금하니까. 하지만 이는 예수님 믿는 것 아니고요. 과연 예수님 믿을만한가를 의심하는 행위입니다. 절대 점 보러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신 걸 제가 알죠. 과연 예수님 믿을 만한 분인가 이게 의심되면 점 보러 갈 수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보고 싶어서 요술요정 지니에게 부탁을 했어요. 앞으로 한 달 전 신문 주식 상황을 내가 좀 미리 알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지니가 허락을 해줬습니다. 자는데 앞으로 한 달 후에 신문이 쫙 그의 눈앞에 전개되는 거예요. 거기 주식 상황이 잘 적혀져 있습니다. 봤더니 지금은 아주 값이 싼 주식이 하나 있는데 한 달 후가 되면 100배로 뛰는, 주가가 뛰는 그러한 주식을 발견했어요. 이 사람 너무나 기뻤죠. 아, 내 인생 이제 폈구나.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투자해서 이 주식을 사면 내가 엄청난 부자가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꿈속에서 또 꾸고 있는데 그 기사 밑에 보니까 부고난이 있어요. 그 전날 죽은 사람들 이렇게 이름이 쭉 적혀져 있는. 그러나 이 청년은 그거 볼 이유가 없어서 그냥 휘파람 불면서 기분 좋게 신문지를 넘기려고 하는데 보니까 낯익은 그런 이름이 자기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서 봤더니만 그 이름이 누구 이름이겠습니까? 자기 이름이죠. 이렇게 얘기가 진행돼야 되죠. 이게 얼마나 참 유치하고 어리석은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 자부할 수 있기를 바라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에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며 때로는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기웃기웃거리는 미래가 궁금해서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보장해 주시는 사실이 때로는 조금 의심이 되기도 하고 그래 우리가 기우뚱기우뚱거리는 모습을 보인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어부였던 시몬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고
당신의 계획을 그에게 발표하시며 3년의 기간 동안 그를 멋진 교회의 반석으로 기둥으로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같은 일을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고 계십니다. 이 어리석은 청년의 이야기, 때로는 점까지 보러 가는 어떤 그리스도인이라 우기는 그런 사람들, 우리 모두가 다 실상 미래에 대해 궁금하기도 하고 안정적이고 평안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 주어진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안정적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있을 때 우리 인생이 평안하며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어 갈 때에 우리 인생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이 되며 이 모든 것을 묻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멋지게 전개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곧 복음의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는 베드로,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으나 결국은 그러한 삶 속으로 들어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멋지게 그리스도를 위해 다 불살라 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며 알려주십니다. 말씀하기를 내가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살겠으나 내가 나이가 들어서는 말씀하기를 내 팔을 벌리리니, 이 말씀의 의미는 십자가의 그 가로기둥을 짊어지고 가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를 훈련시키시고 제자로 번듯하게 세워주시고 그의 사랑을 확인하시며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멋진 사명을 주시고는 말씀하기를 베드로야 내가 마지막에 나를 위해 순교할 것이라 이렇게 예언하시며 그의 인생을 복주시고 계십니다. 내 팔을 벌리고 19절에 말씀하기를 이는, 이 말씀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짜고짜 지적해서 명쾌하게 십자가형을 통해 그가 순교할 것을 알려주시며,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것인가 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기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앞에 가시며 그 부활의 영광의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얼마나 신나게 그 발걸음을 옮겨 갔겠습니까? 3년 전에 제자의 발걸음을 시작했지만 그 가운데 많은 실패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다시 주님에 의해 새롭게 빚어진 이 시몬 베드로, 이제 힘차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그 십자가를 향한 발걸음을 옮겨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형으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로 증언되고 있고, 또 전해오는 전승에 의하면 그가 나는 감히 예수님과 같이 똑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없기에 자청하여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하는 그러한 전승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베드로는 십자가형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영광스럽게 순교에 동참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대답하시기를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내가 나를 따라오리라. 그 주님 뒤를 따라간 발걸음은 바로 십자가로 향하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의 십자가, 이제 예수님의 영광의 십자가로 바뀐 그 십자가를 향해 베드로는 그의 발걸음을 성큼성큼
힘있게 내디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새롭게 빚으시고 이 나를 따르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발걸음은 이제 새롭게 빚음받은 제자로서 더 깊은 의미가 있는 더 강한 능력을 동반하는 그리고 그 영광이 보장된 발걸음입니다. 20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궁금해졌어요. 그러면 이 요한은 어떻습니까? 질문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대한 예언을 하시자 베드로는 자기의 친한 친구요 제가 사랑하는 요한의 미래가 궁금해졌어요. 우리같이 또 궁금해졌어요. 그래 질문합니다. 예수님 답변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결론적으로 내게 무슨 상관이냐. It's none of your business. 무슨 상관이냐. 거기에 있는 내용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자 역시 그때나 요즘이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에 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서 요한이 기록하기를 그 말씀의 의미는 요한이 죽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고 강조점은 네게 무슨 상관이냐에 놓여 있다고 요한이 또 설명을 해 줍니다. 과연 이 말씀이 어떻게 실현되었을까? 저는 계시록 4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계시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4장 1절에 보시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사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본다면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고 실상은 요한을 하늘로 들러 올려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다시 내려보내서 이 계시록을 이 땅에 남기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께서 하신 이 말씀이 요한의 삶 가운데 성취된 것으로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과의 결정적인 만남이 또 한 번 이루어지고 요한은 주님 곁으로 이제 죽어가게 됩니다. 이 맥락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는 내게 무슨 상관이냐고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선포하며 수천 명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고 주님 곁으로 죽어갔습니다. 이 부활 사건이 약 30년 정도 베드로는 더 사역하고 네로의 박해 가운데 순교를 했습니다. 요한은 베드로가 죽고 난 후에 적어도 25년 더 오래 살면서 목양 사역을 했고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했고 사랑의 사도로 또 멋진 인생을 살고 죽어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한 사람은 빨리 순교했고 한 사람은 오래 살았고 그러나 두 사도 다 주님을 사랑했던 영혼들이요 주님께 충성스러운 사도의 삶을 살았던 영혼들이요 주님께서 다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던 분들입니다. 두 개의 교훈을 함께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영광의 인생의 길로 불러주셨습니다. 영광의 인생길로 불러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삶을 다시 한번 복습 겸 정리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반석으로 바꾸겠노라 이름을 베드로로 게바로 바꿔주셨습니다. 그 앞에서 엄청난 많은 양의 고기를 기적적으로 잡게 하시며 베드로는 그러나 그 앞에 계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고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며 주님께서 그를 용납하시며 용서하시며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 따라다니며 베드로는 많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귀담아 듣게 되며 많은 은혜를 받게 되고 메시아 예수님 따라가는 인생이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인 것을 수도 없이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급기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피조물이 내뱉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고백을 다른 누가 아닌 시몬 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멋지게 제자로서 승승장구하던 시몬 베드로, 그러나 위기가 닥쳐오자 그는 예수님을 세원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고 맙니다. 스스로를 포기하고 고기나 잡으러 가지 다시 어망을 걸머진 그를 주님 또 찾아오셔서 생선과 떡을 구워놓고 그의 허기진 배를 채우시며 3번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3번 겸손하게 그러나 확신 가운데 주님께서 제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들여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한편으로는 도움을 구하며 자기의 주님을 향한 사랑을 진지하게 표현하고 주님께서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며 오늘 이 장면에 이르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나의 계획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 염두에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내 계획을 아는데 너희를 향한 내 계획을 아는데 재앙이 아니라 아니 실상 재앙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나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말씀하시며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으며 이 계획은 하나님께서 이룩하실 계획입니다. 혹 우리가 넘어져도 혹 우리가 자빠져도 이 계획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계획입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따라가는 삶은 이 계획 속에 더 깊이 들어가는 삶이요.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들에게 이 약속을 지키시며 그 인생을 안정적으로 평안하게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보장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계절 중에 어떤 계절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찌부둥했던 몸이 기저귀를 필 수 있게 해주는 그리고 꽃이 여기저기서 아름답게 피어나는 봄이 좋은 분도 있을 테고요. 지금같이 점점 파래지며 더위가 시작되며 땀 뻘뻘 흘리며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여름을 좋아하는 분이 계실 수 있을 테고요. 약간 좀 낭만적인 분들은 바람이 솔솔 불어오며 소위 말하는 잊어버렸네요.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찌는 그러한 독서의 계절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요. 어떤 분들은 차라리 그냥 막 추워서 벌벌 덜덜덜 떠는 게 좋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땅이 굳어지는 것이 좋은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야 또 봄의 아름다움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멋있게 사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경 밖에 있는 어떤 분들은 이 사계절에 우리 인생을 종종 견주곤 합니다. 우리 인생 봄같이 성장하고 이것저것 많은 것을 배우며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젊었을 때의 기간, 그리고 준비를 마치고 열심히 일하며 직장 생활을 하며 사업을 하며 땀 뻘뻘 흘리며 왕성하게 일하는 그러한 그 인생의 기간, 여름에 비유하기도 하고요. 그래, 더 나이가 들면 이제 우리가 애쓴 것에 대한 수확을, 열매를 거둬들이며 많은 것들을 즐기는 그런 가을 같은 그런 인생의 기간. 그러나 여지없이 찾아오는 것은 겨울이요. 내 주위에 있던 친구들이 하나씩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고
내 몸은 점점 쪼그라들게 되고 내 생활 반경이 점점 좁아지는 그러한 인생의 겨울 얘기하죠. 일면 우리 인생을 잘 묘사하는 비유라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동시에 성경적인 안목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 비유가 결코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나이에 관계없이 우리는 봄, 여름, 겨울, 가을, 겨울에 인생을 경험합니다. 젊은 사람도 겨울에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도 아직 봄같이 지금도 배우고 지금도 좀 더 주님 더 알기 위해 애쓰며 좀 더 주님 모습을 자세히 보기 위해 말씀에 깊이 빠져 들어가는, 아직도 봄 같은 청춘 같은 그러한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연세가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왕성하게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을 다해 쓰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직 젊지만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며 우리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내가 뿌린 얼마 안 되는 씨앗이지만 그 씨앗의 열매를 즐기며, 아니 어떤 분들은 아직도 새파란데 벌써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고는 쭈그러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고 주위에 있는 영혼들은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 가족만 바라보고 그 좁은 환경 속에 살아가는 분들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가 좋으세요? 정답은 다 좋아요. 왜요?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에. 우리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가 좋아요? 여러분 지금 그 연세가, 그 나이가 우리 인생의 최절정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This is my prime time. 프라임 타임이에요. 지금 제 나이가 제 인생의 프라임 타임이며 여러분의 인생의 스테이지가 지금 가장 멋진 인생의 절정기인 것을 부인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기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안 우겨셔도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으면 그 발걸음은 영광의 발걸음이요, 열매를 맺게끔 되어 있는 발걸음이요, 영광을 주 앞에 돌리게끔 되어 있는 발걸음이기에 우리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고 있으면 이 시점이 바로 우리 인생의 절정기인 것을 우리는 쉽게 알게 될 것이며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약속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을 위해 계획한 것을 내가 아노니, 이렇게 주님께 강조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내 계획을 아노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말씀하셨고 미래와 희망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의 직업과 관계없이, 우리의 나이에 관계없이 우리는 우리 인생의 프라임 타임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조금은 웃으세요. 좀 괜찮습니다. 자, 다시 일어나 힘차게 제자로서의 발걸음을 또 우리는 옮겨가야 할 것입니다. 흔들의자에 앉지 마세요. 혹시 집에 흔들의자 있는 분은 야드세일에 빨리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흔들의자에 앉으실 때가 아니고 벌떡 일어나 제자로서의 발걸음을 계속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까지 신앙생활에는, 사역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두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잘 기억해 두세요. 사역에는, 주님을 섬기는 그 길은 은퇴가 없어요.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열심히 복음을 나누며 제자의 발걸음을 옮겨 가셔야죠. 두 번째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영광의 인생길은 그러나 각기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당신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베드로를 이 길로 가게 하셨고 요한을 저 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도 영광의 길이요, 이 길도 영광의 인생길이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기에.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너무나 다양하니까
그래, 절대 옆에 사람을 보고 비교하거나 부러워해서는 안 될 것이며, 옆에 사람을 보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뿐입니다. 아, 주님께서 저분은 저렇게 사용하시는구나, 이분은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주님의 다양한 방법에 대해 우리가 놀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을 해야지, 아, 저분은 저렇게 사용하신, 나는 이게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모르죠. 베드로가 그렇게 안 했겠지만 자기 십자가 순교를 말씀하시는데 저 요한은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한 것은 분명했었어요. 요한은 순교당하지 않고 오랜 고령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장수할 수 있도록, 그러나 그 기간 동안 역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에 충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나름대로 한 명에 3,000명씩 예수 믿겠다고 회심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베드로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그의 인생대로 찬란하게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베드로는 정말 내가 감히 어떻게 주님과 같이 똑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 있겠는가, 그는 감격 가운데 황송한 마음을 가지고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습니다. 그의 인생에 한치도 어떤 아쉬움, 원망이 없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은 요한대로, 베드로대로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우리 각자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하나님의 완벽하신 지혜 가운데 우리 인생을 달리 계획하셨고, 그래 우리 인생이 세모 모양이면 그 세모의 모양을 가지고 주의 나라에 기여하는 것이며, 내 인생이 동그라미면 그 동그라미 모양을 가지고 주님 나라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며, 감사하고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이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뿐입니다. 그 모양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사명에 열심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분들은 소위 유명한 분들을 많이 잘 기억하시죠.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 다니엘, 모세, 히브리서 11장 가서 보시면 그런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지만, 동등한 권위를 지니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동등하게 강조하며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도 있는 것을 놓쳐서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같이 다니엘같이 겉으로 보기에도 크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지만,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 보이는 귀한 믿음의 선배들도 또한 히브리서는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실상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순교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습니다. 말씀하기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같은 히브리 11장에 하나님께서 똑같이 귀히 쓰신, 똑같이 사랑하시는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의 스토리입니다. 아브라함 위대한 만큼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썼던 그 영혼들도 똑같이 위대한 영혼들이요, 톱에 켜임당하며 순교를 당한 선지자들도 요셉만큼 하나님께 소중한 영혼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실상 다 요셉같이 쓰임받기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이것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이며, 이것을 믿을 때 우리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비로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나도 다니엘같이 쓰임받고 싶다. 좋은 기도 제목이고 좋은 갈망이겠으나 하나님께서 그리하시면 감사하거니와 그리하지 아니하셔도 감사하는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여기에 흔들림이 있으면 믿음이 아니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우리의 부패한 마음으로 우리가 쏠려간다 진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대 역사, 현대 선교 역사 가운데도 우리는 동일한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은 가서 그 온 부족을 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복음화하는 그러한 승리의 쾌거를 올리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10년 선교하며 한 영혼을 구원하는 쾌거를 올리기도 합니다. 아니 어떤 분들은 순교를 당하기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짐 엘리엇과 그의 4명의 선교사들 아우카 부족 식인종이었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작전을 짜고 또 작전을 짜고 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선물을 비행기로 계속 그들에게 공급하고 떨어뜨리고 드디어 열심히 기도하고 5명의 선교사들이 그 땅에 착륙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나 그들은 내리고 얼마 되지 않아 바로 그들의 칼에 의해 순교를 당하게 되고 맙니다. 그들이 순교당하는 그 순간에도 이 5명의 부인들이 열심히 하나님께 간절히 힘을 다하여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위해 열심히 기도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들은 다 순교를 당하고 말았어요. 그러자 온 미국의 신문들, 온 세계는 이 비극과 이 참사에 대해 보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참사요 비극인가요?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5명의 영혼들을 환영하시며 목숨을 내던지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수고한 충성된 그들을 환영해 맞이하시며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는 저렇게 누구는 이렇게 사용하시나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혼들의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놓여있는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입니다. 모든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놓여져 있어야 되는 마음은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사랑에 근거한 충성입니다. 이것이 참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참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다짐이며 결단이라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속해서 힘차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서 주님 명령하신 나를 따르라 그 명령에 순종하여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요 누구는 순교를 재앙이라 하겠으나 하나님 말씀하기를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말씀하시며 미래와 희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 지역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통하여 충성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발걸음을 옮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도 그렇게 우리 살아가십시다.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인생으로 초청하셨고 지금도 이끌고 계십니다. 영광스러운 인생의 여정,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멋지게 살아드리는 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 발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내 발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발은 주님만 향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는 저는 우리의 다리를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을 따라올 수 있도록 눈이 멀었던 우리의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아니, 죽어있던 저희를 살려주셨습니다. 살아 호흡하며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려고. 어리석은 우리는 그러나 때로 회복시켜주신 그 다리를 가지고 엉뚱한 데를 향해 걸어가기도 하고요. 회복시켜주신 그 눈을 가지고 음욕을 품는 일을 하기도 하고요. 말 못하던 우리를 말을 할 수 있도록 고쳐주셨더니 그 입을 가지고 남을 형제를 저주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요. 내게 힘을 주셨더니 그 힘을 가지고 엉뚱한 데 낭비하며 죄 속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속에 남아있으면 이 시간 자백하며 다 떨쳐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인생길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그럼 영광의 인생을 달려나가야죠. 혹 제 음성을 듣는 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십자가 앞으로 나오셔야만 됩니다. 영광의 길이 기다리고 있으니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한다면, 진절머리가 나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주님께, 그리스도 예수께 나오세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만드신 분이며 우리 인생을 영광의 인생길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죄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려도 길을 거부하는 그 죄 때문에 오늘 내 인생이 그 모양인 겁니다. 그 죄의 짐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 죄의 삭 때문에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씻음받게 되며, 그러나 우리 주님 그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셨기에 그 부활이 나를 살리시기 위한 부활이구나를 믿고 고백하면 우리는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되어 죽어도 다시 살게 되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고요. 열심히 교회를 나오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핏값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신 분들 이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또 기도로 준비하며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주님 초청하시는 영광스러운 인생의 여정, 남은 우리 인생의 여정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베드로의 인생 공부하며 그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보았습니다. 주께서 그의 인생을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동일한 은혜 허락하셔서 저희들도 베드로같이, 요한같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흔들림이 없는, 주님을 향한 발걸음에 우왕좌왕함이 없는, 성큼성큼 전진하는 인생 여정 될 수 있도록 이 말씀 주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권적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저희들을 어떻게 사용하신 간에 우리 충성과 우리의 사랑으로 응답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며 영광 주님께서 취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